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게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피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하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인정하게 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그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 연단하는 자의 굴과 화평케 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나 같이 앉아서 자기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을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여호와 예루살렘의 공원물과 옛날과 같이 나 여호와의 이미 대련과 내가 약속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양만한 자에게와 오직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풍의 사기를 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들을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주시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할까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한번 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여러분 제목만 봐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성전에 임하시는 이 성전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웠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전 센터를 세우지 않는다면요, 그 계획이 없다면 이 화재 상황 속에서 저희는 빨리 그곳을 복구하여 다시 들어가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화재로 문을 닫았던 곳을 다시 보수하여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을 다시 세웠어요.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다.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은혜가 넘치겠지. 당연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렇게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너희들은 왜 무너져 있는가? 너희들은 왜 여전히 무너져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예배의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져 있었으면 말라기 2장을 보면요 계속 같은 진단이 선포됩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지 말라.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진단을 받는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언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주먹구구식이고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마치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이런 곳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충동하사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3장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욥기 말씀을 나눴어요. 욥이 타시갑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재중이신가? 그런데 뭘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라 혹시라도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 부재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침묵 중이시다. 할렐루야. 가장 고령이신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아래 것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계시면서 단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진단할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거짓을 행하고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가식이었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지만 침묵 중이셨다는 거예요. 그 침묵 중이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입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 그것이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시 당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자,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임재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주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임하신다.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힘을 준비할 것이요.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 두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마치 부재중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보라. 근데 원어 그대로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뭐냐면 눈을 떠서 주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을 빼앗겼던 그 모든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는 다시 주목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글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교회들을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글자를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주목! 여러분, 우리가 주목이라고 선생님이 외친다면 어떻게 되죠? 주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권 유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목하면 하던 다 멈추고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말을 행하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리라.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탄식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때가 되면 입을 열어서 주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다시 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힘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사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누구 앞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준비된 것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눈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주님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주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준비하고 계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 그걸 믿는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가 맞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기다리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골 마을에요,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벽에 시계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보통 벽시계는 초침이 3개입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초침이 있고, 그 다음 분을 가리키는 초침이 있고, 초를 가리키는 초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시계를 볼 때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초침이 계속 1분에 한 바퀴씩 돌아가니까 저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요. 문제 없네. 분침을 보면 만약에 초침이 없는 시계가 있더라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1분이 지나면 미세하게 한 칸씩 움직이는 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작동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 있는 시계는 초침도 없어요. 분침도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가리키는 바늘 하나만 있는 거죠. 추석을 맞아가지고 자녀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 손주 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계 고장 났어요. 아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 시계 고장 난 거 빨리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바꾸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뭐라고요?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계가 도는 것이 시간만 가리키는 바늘 하나가 있으면 인간의 눈에 감지가 안 돼요. 돌아가는 게 안 보이지만,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따라 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 죽은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많은 사람이 질문을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언제 착공됩니까? 언제 이제 비전센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대출이 되는 건가요? 저에게 자꾸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에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록 어디일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함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정결케 하는 걸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도망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거기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날을 기억하세요. 그가 임하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뭐예요? 금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금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잿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고 또 얘기해요. 잿물에다가요 모든 얼룩진 것들을 그냥 넣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탄산 소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얼룩진 걸 다 넣어버리면 나올 때는 전부 다 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임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에 우리가 담겨졌다가 뽑아내질 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었던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들이 깨끗이 표백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깨끗하여지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죄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영적인 굳어짐, 그것이 가장 큰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공부하는 책들에 이렇게 주제가 써 있어요. 무슨 사건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정화 사건 아니죠. 성전 정화 사건. 뭐라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런 행적이 나와요. 뭐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입구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온갖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뭐라고요? 성전 정화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어지럽히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조금 이따가는 나누겠지만, 그런데 성전이 교회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연단하는 불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은 금을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금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을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이 깨끗해지는 거죠.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연 계시와 똑같다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래요. 그 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할 텐데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불순물들이 타버린다. 성령의 불은, 은혜의 불은 나의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끗함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고, 계속 하나님 보좌 삼아 가정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교회 생활하기 좀 불편해진 이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루 종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소선지자들이 모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히 쏟아졌어요. 말라기도 보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심판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맹렬히 쏟아지던 그 심판이 멈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100%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호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표현한 히브리어 세 글자가 있죠. 뭡니까? 헤세드. 의미가 뭐예요? 끝없는 긍휼, 끝없는 성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는 이곳으로 가고 우리는 저곳으로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하고 감정은 엎치락뒤치락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를 보내요. 두 손 가슴으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 손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전에 나의 모든 홀가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전에 나의 모든 홀가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헤세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뭐라고 찬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골골짝 빈들에도 때로는 사망의 흠집은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합당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분은 정확하시니까, 그분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여러분, 그런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나에게 누구를 통해 완성됐습니까? 누구를 통해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3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 때문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람 때문에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세 글자?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못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냄받은 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라. 부모.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돌아오지 않고 나는 어머니 없이 살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에 내 아들, 소중한 아들, 정말로 내 아들, 절대로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저녁마다 문 앞에다가 초에다 불을 켜놨어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불빛 보고 내 아들 돌아오라, 길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에 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난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는다. 난 우리 아들 여전히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내가 내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내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몸동설안에 멀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어머니께 돌아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더 이상 초를 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아직도 저녁에 불이 켜져 있나요? 촛불에 불이 켜져 있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너희 집에 어머니가 저녁마다 초에다 불을 붙여 환하게 밝히고 계신다고. 그 아들이 집 근처 갔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오늘도 엄마가 초에다 불을 붙이나? 오늘도 엄마가 초에다 불을 붙이나? 보니까 일주일 내내 지나는데도 어머니가 매일 저녁만 되면 나와서 초에 불을 붙이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아들 돌아오기만 하라.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아들 돌아오기만 하라. 이 불꽃 보고 여전히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여전하니 돌아오라.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건강한 아들을 회복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그 어머니의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교만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하고 계세요? 여전히 불을 밝히고 계세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가 사역하던 시대처럼요, 지금도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성전이 어디죠? 조금 있으면 건축 허가받고 조금 있으면 대출 받아서 세워지는 비전센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내가 그 성전에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세요. 주님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역사하신다고요. 모든 더러워진 것을 표백하는 재물같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임재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고 하는 성전에 임하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